먼저 우리 신갈 장로교회 교회 창립 87주년 기념 주일 및 원로 장로 추대식 그리고 장로 임직식 있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에 교회 설립의 근거로 가장 잘 인용되는 본문이 오늘 읽은 16절의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에 하신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예수님의 교회 설립의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보다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나중에 훗날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모든 축복과 재앙의 권세를 손에 쥔 유일한 세상 권력을 행사하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깊게 살펴보면 이 본문이 교회가 어떤 세상 권력의 증거 본문을 제시하거나 또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으로 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그런 본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마태복음의 두 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또 나머지 한 곳은 18장 17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잘못한 형제를 우리가 조용하게 권면을 하되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근데 오늘 18장 17절에 이 교회를 언급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18장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6장 9절에 보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언급에 대한 이 본문 바로 뒤에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소에게 빚진 자에게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18장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18장 전체를 보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떤 한 개인에게 부여된,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준 어떤 교회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보다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18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성경적인 그런 바탕에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집중된 천국 열쇠가 오히려 교회의 독점적인 권력과 부패로 이어지고 그것이 16세기에 가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내 교회 설립,
발언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모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함께 제자들 누구나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인 삶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두 모습을 교회와 관련시켜서 대조시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저 건물 종탑 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앞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그곳에서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해서 부흥을 했죠. 그 원동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한 것에 있다고 하면 지금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세상에 흩어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도 동시에 강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8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는 지금까지 87년의 역사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충실하게 실천해 왔는가 우리는 엄숙히 물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뒤돌아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의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해서 교회는 나름대로 내적으로 부흥을 일으켰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이 시점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선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생명 살림이라고 하는 한 축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한 영혼을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슴에 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에 파괴되어버린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파괴되어가는 저 세상을 본래 모습으로 창조 질서에 보존을 하는 이 운동이 생명살림 운동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선교 비전의 축이 바로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구체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앞에 신갈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보고에 보니까 우리 푸드뱅크가 9억 원의 물자가 들어와서 이웃의 많은 복지센터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왔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택하여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워 이 귀한 사역에 섬기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먼저 무릎 꿇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멋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비판보다는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대안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인 행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책임의식과 섬김의 자세 그리고 겸손으로 섬기는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에도 두 가지 유형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형의 헌신이 있고 하나는 바울형의 헌신이 있습니다. 사울형의 헌신은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그의 헌신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들이 힘들었습니다. 그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형의 헌신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거듭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임직하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은 모두 바울형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교회 원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규정해 놓은 장로의 자격을 보면 5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로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장로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장로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장로는 깊은 동정의 사람이어야 한다. 모범적인 인격과 신앙을 가져야 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를 십자가가 아니라 명예직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로들에게 오는 몇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검은 유혹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이 마치 교회를 휘두르는
주인의 자리를 기웃거려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교회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또 목회자를 감독하려고 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소신을 갖고 비전을 펼쳐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집사 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순종적이고 항상 겸손한데 장로가 되면 왠지 사람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평신도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거쳐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최고의 자리로 진급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 안에는, 기독교에는 이런 계급 의식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지 누가 높고 낮은 계급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장로의 역할이 담임 목사의 독주를 맡고 성도의 권익을 지키는 데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기체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이고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평신도 모든 사람들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혹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일꾼,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신갈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건강한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사역을 하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 교인이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두 분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임직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이 정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